네, 오늘도 저희 신빛교회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 이제 계속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복습을 합니다, 그죠? 어, 왜냐하면요, 그 주일 예배라는 개념 자체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린다는 생각들이 있어서 뭔가 임팩트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마음을 올리거나 막 이런 설교를 하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말씀드린 건데 저희에게 중요한 건 그때그때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은혜 또 부활의 기쁨이 365일 그냥 똑같이 나눠서 있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습을 하고 이전 이야기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혹은 스스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계속 그래서 말씀드릴 겁니다. 네. 저희가 신앙생활 시리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보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라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 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면 이전과는 똑같이 살면 안 된다라고 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범죄가 아니라 원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죄의 뜻이 뭐죠? 죄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것. 제가 죄가 가진 단어의 뜻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죄가 가진 단어의 기억납니까? 아니, 죄라는 단어가 가진 원래 뜻. 자, 관역을 벗어나. 그래서 관역을 벗어나다. 관역을 벗어나다. 이게 이제 죄의 원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관역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화살을 딱 쏴서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막 사방으로 흩어져 날아가는 게 이제 죄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 그리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해야 하는데 어떻게 변화해야 하냐면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라고 부르잖아요. 개신교. 개신교의 뜻은 그런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개혁된다라고. 이전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개혁되는 거예요. 이 개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곁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신뢰가 계속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변화의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병민이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큼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바라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그 신뢰관계가 두터운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삶의 흔적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흔적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뿐 아니라 고난까지도 상속받는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면 상속자가 아닌 거예요. 특히 고난. 영광은 다 얻으려고 하니까 이 고난을 받고자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제가 말씀드린 얘기고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이야기는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란 뭘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란 뭘까? 공기. 그것도 맞을 수 있어. 소망이란 뜻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요. 가장 좋은 일에 대한 기대거든요. 그렇지. 그것도 그 정답에 가깝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우리가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뭐가 있을까요? 바람도 투명인간? 투명인간. 그걸 바라는 거야? 또 사랑. 그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또 뭐가 있을까? 영광.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 맞아. 또 뭐가 있을까? 기대. 맞아. 그런 거. 맞아. 그게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야. 맞아. 그런 것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을 꿈꾸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라는 것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영화롭게 되는 거. 이게 소망이에요. 여기서 또 어려운 단어. 근데 잘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영화롭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화에 나오는 거.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 하지만 아니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많이 비슷해. 영화. 이 단어를 그냥 그 자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 영에는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고 화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불화? 마법 천자문 그거 아니고 영화. 자, 봐봐요. 힌트. 영은 방금 내가 말했어. 고난과 뭐라지? 고난과 영광. 그렇지. 화는 우리가 계속 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화자가 들어가잖아. 화자. 뭐야? 내가 계속 뭐라고 그랬어? 영광과 변화. 그렇지. 이걸 합치면 영광스러운 변화가 영화예요. 영광스러운 변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나는 상태. 이게 영화롭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이 바라는 최종 단계가 영화예요. 이거 어른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칭의가 있어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거. 이거는 과거의 구원. 그리고 성화.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 지금 우리잖아요. 이게 현재적 구원이에요. 그리고 영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하는 그 순간 이게 미래적인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신 거예요. 그 구원이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잘 모르셨죠? 아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누리신 십자가의 영광은 뭘까?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광을 받으셨다. 십자가 위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게 뭘까? 영광스럽게 뭘 받으신 거예요? 어떤 상태를 영광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기쁨. 이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거가 영광이에요. 현재의 것들을 이루고 미래의 것까지 성취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그 끝의 것. 이게 영광인 거예요. 그러면 고난은 뭘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받게 될 고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십자가의 고난이 그럴 거고 초대교회에서는 박해, 그죠? 디아스포라, 박해를 받아서 막 흩어졌잖아요. 이 박해가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게 고난일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주일날 게임 못하게. 그것도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 그러게. 단어의 뜻으로만 생각하면 그것도 맞네. 아, 실력이 좋네요. 공부 안 하는 거. 그건 고난이 아니잖아. 너에게는 영광일 수 있잖아.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뭐가 있을까? 근데 어? 차 타는 거. 나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걸리다니까. 멘탈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들이. 일요일마다 공항 아빠 데리러 가는 거. 이거 아빠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 이거 듣고 있단 말이야.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저게 다 이어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변화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게 변화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사를 가요. 그러면 이사한 곳에 순식간에 적응해요? 아니죠. 그래. 너희들은 그런 것 같아 보니까. 보통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오니까 너무 많이 달라요. 쓰레기를 버리러 어딜 가야 돼. 요일마다 쓰레기를 버리는 종류가 달라. 사람들이 없어. 이게 제주도에 이사 오면서 제가 경험하고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종종 보는 프로그램 중에 뭉쳐야 찬다라는 축구 프로그램 있어요. 조기 축구 하는 거. 근데 보세요. 그 첫 회 보면은 엄청 크게 져요. 근데 그 출연자들이 사실 레전드라잖아요. 각 자기 종목의 레전드예요. 이거는 그냥 레전드가 아니라 그냥 최고예요. 그냥. 근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축구를 하려니까 이 사람들이 못해요. 엄청 웃겼어요. 그런데 지금 한 1년 넘게 된 것 같아요. 요즘 경기하는 거 보면 잘해요. 잘해요. 이 1년의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훈련했잖아요. 그죠? 또 엄청 졌어요. 막 이기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아요. 최근에서야 막 이긴단 말이에요. 이런 거. 원래는 이 탑 클래스의 스포츠 선수였는데 종목을 바꾸니까 우리와 다를 바 없어요. 그죠? 그런데 클래스는 있는 거예요. 훈련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그냥 방송에 출연하니까 그때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기가 받은 영광이 있는데 이렇게 막 사람들 우리 TV 보면서 막 욕하잖아요. 웃기고 있는데 저렇게 막 하고 이 사람들이 엄청 훈련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 지금 하는 걸 보면 잘해요. 거기 같이 뛰는 상대방들이 우와 역시 클래스는 다르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변화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전의 삶이 있고 변화됐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우리가 그 변화된 삶에 옷을 입어갖고 막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느냐?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변화를 했으면 지금 변화된 상태의 옷에 맞게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하고 또 스트레칭도 막 하고 이게 변화된 삶이 우리 옷에 딱 맞게 부단히도 애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우리 삶에서만 있는 일들이 아니라 이 신앙 안에서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겪는 어려움이 뭐예요? 변화된 삶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일이 뭐가 있냐는 말이죠. 그렇지. 근데 놀라운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변화되면은요.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피조 세계도 변화한다고 얘기해요. 모든 것. 한 가지만 얘기 들면 자연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면 이 자연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연과 환경이 파괴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때문이잖아요. 그래요. 우리의 욕심, 이기심.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막 얘기하잖아요. 환경 파괴 얘기하면 이익 집단이 돈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익의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들이 돈 버는 주체는 우리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들의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들이 이익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자연 파괴에 일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이전까지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 환경이 파괴되고 오존층이 구멍이 뚫리고 북극의 얼음들이 막 녹아내려요. 빙하가 녹으면요. 제가 그거 봤거든요. 다큐멘터리.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요. 북극곰을 죽어요. 북극곰이 죽는 것에서 끝나지 않나요? 전부레이가 살아요. 이 지구상에 물들이 막 넘쳐나서요. 지대가 낮은 곳들은 다 잠겨요. 일본도 잠기고요. 엄청나요. 대한민국도 잠겨요?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나라들은 다 잠겨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결국 우리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서 시작된 거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는데 왜 우리는 자연을 파괴해야만 할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는 국회의원들이 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까? 이 예는 엄청 많은 거예요. 스스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변화되지 못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가? 아빠가 듣고 있다고요.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계속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변화된 삶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냔 말이에요. 자,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변화의 척도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하나님과 이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이웃. 그죠? 변화를 보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이웃을 보고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거기서 생각해 보면 결국 이거잖아요. 변화를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냐, 이걸 다르게 해석해 보면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얼마만큼 변화했지? 내가 어떤 고난을 받고 있지? 생각해 볼 때 어렵잖아요. 그럼 쉽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내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있지? 어떤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지?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우리가 이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믿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너희들 그리스도인 되라고 교회 나가면 그리스도인 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보여줘야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얼만큼 애쓰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죠. 와, 우리 엄마 아빠 또 우리 교회 삼촌 이모들은 이렇게 애쓰고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 아이들이 그냥 말로 들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깨달아야 해요. 그게 진정한 변화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그 본을 받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변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자연까지도 회복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닷가에 갈 때는 종량제 봉투를 하나 가져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쓰레기 놀면서 하나씩 주워오면 그것도 시작인 거예요. 우리 바닷가 자주 가잖아요. 그 주변에 쓰레기들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하나 애써 보는 거죠.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모여서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한순간에 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순간에 누군가가 변할 수 있다라고 소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그것만을 원하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연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수백 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작하면 더 빨리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은 괜찮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은요.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될 것을 믿고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눈에 보이는 소망이 우리가 누리는 영광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됐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이 이 뜻이에요. 안 되죠.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변화됐다. 저 사람 변화될 거야. 하나님께서 변화 주실 거야라고 믿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자녀로 변화될 것을 믿고 이 아이들을 대하는 거죠.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마음 먹으신 거예요. 이게 소망인 거죠. 우리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 이걸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도 우리 아이들도 원수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저도 참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 돼요. 그렇게 바라보려고 애쓰고 애쓴단 말이에요. 근데 참 안 돼요. 그래서 저한테도 막 두 가지만 막 있는 거죠. 그래서 인내함, 오히려 기다리는 거죠. 그 사람이 변할 게 아니라 내가 변할 거. 제가 변하는 거. 제 마음이, 제 시선이 변해서 변한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저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요. 어떻게 그 원수 같은 인간을 내가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변화의 몫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